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아직까지도 진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유독 설교 전에만 되면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고 또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설교 때만 되면 항상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저기 중층에 예배 때 물 날리라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숫대야 받쳐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화장실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예배 전에 빨리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본관 여기 교회 전체가 그냥 다 폐쇄가 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예배 시작인데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대로 올라가기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육관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빨리 이제 일을 봤어요. 일을 보고 나서 또 늦을까 봐 헐레벌떡 이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지금 분주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여겨주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없어서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그런 간음한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다윗의 일평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늘 끊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할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는 그 날부터 다윗이 죽기까지 전 일평생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 그에게 찾아왔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야망과 욕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자신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은 충분히 이해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갑자기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울에게 계속 쫓겨당하기도 하고, 왕이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막 자신의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말려내. 이처럼 다윗은 일평생 계속된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평생토록 고난을 경험하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막 하나님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삶과 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윗의 삶과 같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6절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만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늘 자신이 가지고 다녔던 그 호신용 검을 딱 빼들고 예수님, 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잘했다, 충분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야 그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38절에 더 이상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무나 그냥 답답한 나머지 야 됐다 야, 이런 의도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저 멀리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기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있는 다 된 빨래 좀 올려놔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탁기 안에 있는 옷을 그냥 위에다 올려두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베란다 가가지고 세탁기에 이제 다 된 빨래를 빼서 그냥 세탁기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보고 아내가 저한테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뭔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여기 빨래 건조대에다가 널어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였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위에다가만 올려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 딱 내놓으면서 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검의 의미는 분쟁, 환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두 번째 검의 의미는 말씀으로서의 검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처럼 검은 이와 같은 분쟁, 환난, 고난, 그리고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마지막에 어떤 최후적인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 함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낮과 밤의 이 온도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땅이었고, 한낮에는 굉장히 또 뜨거운 그런 이제 나라였는데, 그런 땅이었는데, 그래서 늘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의 추위와 낮에 이런 더위를 막기 위해서 겉옷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 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그 최후의 보루의 그 수단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이 의미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같이 있지 이제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남아 있는 이 제자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이 의미는 마지막까지 최후적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말세의 때에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닥칠 고난, 환난,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잠깐 구약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 말씀한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말씀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한 이제 말씀이 우리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즉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난과 분쟁과 많은 그런 역경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굉장히 엄청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정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고 계셨었어요. 목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한 7년, 8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그 교회가 이제 막 저희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담합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소문, 막 거짓말, 모함, 막 이런 것들을 다 퍼뜨려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따로 나왔어요. 나오셔서 그냥 저희 사택에서만 따로 이제 우리들끼리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한 날은 이제 주일끼리 저희들끼리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사택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열쇠, 도어락 그것까지 막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몇 날 며칠까지 집 비워라.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죠. 거기는 이제 사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막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막 이렇게 맨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대적자들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저희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는 정말 잡을 수 있었던 건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당장에 뭐 목사의 가정이 어디 가서 뭐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구해지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밑바닥까지 내가 고난을 겪을 때라면 정말 잡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었든 전혀 별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에게 어떤 조금의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조금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정말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상황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삶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또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코로나 우울증을 가리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비율로도 봤을 때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의 방문율은 굉장히 낮아진 반면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신과를 방문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 예배가 없어지고 모임이 폐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도 다 침범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어떤 삶의 영역이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맨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모임, 어떤 교제 가운데에 얻어지는 그런 영적인 유익과 만족과 기쁨도 없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혼자서는 계속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삶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처럼 어떤 영적인 침체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 침범해 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마냥 거기에 순응해서 이렇게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어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떤 내 옆 사람의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잠깐 일시적인 것뿐일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모임들은 없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지금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함께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40에서 4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처음과 끝을 같게 한 인클루지오의 형식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40절,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처음과 끝이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유혹과 시험은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의 구절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단락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친히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41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돌 던질 만큼 가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 것 같아요. 먼 거리가 아니었고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힘써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딱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조차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기도하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할까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제일 중요한 공격 루트가 뭐냐면 시험과 유혹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유혹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처럼 사단은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뱀은 평생 기어다니는 고난을,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난을, 남자에게는 수고의 고난을 얻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도중에서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중요한 공격 루트는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트리기 위해서 더 큰 유혹과 더 큰 시험으로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자 주보입니다. 이게 오늘자 주보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주보 안에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라는 이제 에세이를 여기다 게재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다루면 여러분, 이거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안은 성적 취향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그래서 실형을 살거나 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예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의 어떤 이 주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동성애 커플이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커플이 굉장히 이제 분노해서 그 목사님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막대한 벌금을 물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가 되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그리고 더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동성애를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마치 이것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씌워온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동성애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것을 사단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것까지 담고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그것은 차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격으로서 교묘한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막 지지리 볶고 막 싸우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먼저 나서서 지금은 너무나 정말 위기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역사할 때의 모습은 막 뿔 달리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사단은 어떠한 존재냐면 천사였어요. 천사.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가 바로 사단이었어요. 우리한테 찾아올 때에도, 교회적으로 역사할 때도 사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굉장히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모습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뭘 따라 했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습관주의가 나쁜 거지, 습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곧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깨어 있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가서도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면,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사자굴에 넣는 그런 이제 벌을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 가운데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국엔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습관을 요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점심때에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라든지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청년들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쁜 와중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예요.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지으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과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아니면 이순행 목사님께 사달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쁜 와중 가운데에도 여러분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다가 보면 거기에서 따르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이 됐든 정신적인 고난이 됐든 영적인 고난이 됐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 좌절, 낭망,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예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있죠. 친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체들이랑은 만나면 이야기해요. 헤어져서도 통화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친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근데 그것이 습관은 영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갑자기 막 친밀해지거나 이제 하지는 않아요. 자꾸 만나야, 그 사람이랑도 자꾸 만나야 밥을 먹고 대화하고 하면서 점점 친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꾸 대화하고 자꾸 만나고 자꾸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4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기도하는 그 대상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여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아빠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참 되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내 옆집 아저씨에게, 뭐 다른 집 아줌마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딸이 요즘 부쩍 말이 막 늘어가지고 막 뭐라 해요.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딸의 그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칠세랴 굉장히 귀담아 들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내면서 우리 딸의 하는 그런 옹알이를 하나라도 놓칠세랴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이 아빠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빠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그냥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큰 고난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솔직히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어떤 본질적인 이 기도의 의미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마치 기도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관철될 수 있을까 금식기도 하고 막 맨날 울부짖으며 철야기도 하고 나무 뿌리째 뽑는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까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되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비록 그런 내가 원하는 소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함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나 심히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들은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신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 발락이 이제는 더 높은 고위직의 관료층들을 보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면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절대로 사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었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차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그 막대한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이 탐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뭐 이루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겪을 때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고 내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일평생 끊이지 않는 그런 고난으로 늘 힘들게 힘겨워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